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건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세상에 너무너무 힘든 속에 하나님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또 고나고 피곤한 한 주를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 중에 몸이 연약해서 때로는 직장으로 인해 또 먼 곳에서 술타하는 중에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식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 함께 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참 깊이 돌아보고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함께 말씀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시는 복인 줄 알고 따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장 찬송하십시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교독문은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정미양 성도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도 주일을 아버지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에 정말 각자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 각자 삶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지금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저희 마음으로 살았음을 또 저희 생각으로 정말 헛되이 살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한 주간 삶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저희가 일상에 정말 감사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되돌아봅니다. 정말 교회를 아버지께서 정말 보시고 좀 함께 좀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좀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떡을 떼지 못하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제를 해야 할지 우리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또 나아가야 방향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이성 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5년의 하나님 생일을 지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정말 나아갈 때에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좀 만족하는 또 아버지를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윤성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숙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정을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셔서 가정 가운데 정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생각하고 정말 해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하이성교회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해야 될 일들과 좀 이 땅에서의 사명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정말 저희의 몫을 또 저희가 저희 이름을 정말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우리 주보에는 1절에서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 그렇게 보아야 되는데요. 좀 요즘 계속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오늘 보아야 될 것은 지난주에는 1절에서 5절까지 봤고 오늘은 6절, 7절, 8절 우리 세 구절만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8절 그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우리 6절, 7절, 8절 그 세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같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역 지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때이지 않는가. 아직까지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지 않아서 방역 지침이 풀어져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다시 바뀔 때까지는 우리 오후 예배와 식사 규제는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월 달에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함께 했는데요. 우리 정부 방침 중에 그 좀 고위험군 속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니까 종교 시설도 포함됐어요. 왜냐니까 집단 감염이 자꾸 일어났던 곳이 포함돼서 그리고 유흥업소 그리고 음식점 도서관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8가지 직종에 관계된 그 기관에는 출입을 할 때 앞으로는 그냥 출입할 수 없고 반드시 그 QR 코드란 것을 이렇게 전자명부를 작성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작성을 이제 수기로 전화번호 남기고 이름 남기고 그렇게 했더니 그 지난번 이제 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에 보면 이름을 틀리게 적거나 전화번호를 엉뚱하게 적어서 추적할 수 없도록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게 전자명부. 그러니까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개인정보가 이제 일정 기간만 포함되고 나서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제 이걸 딱 등록하면 뭐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을 할 때 우리 온도 측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온도 측정에 여러분 꼭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치고 나갈 때는 전자명부를 사용하는 것들을 이미 했던 분이 있고 없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이섬교회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걸 다 확인해서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제 핸드폰 속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종교 단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거 할 줄 알면 재훈이 해봤어요? 안 해봤죠? 해보면 앞으로 다른데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이런 들어갈 때 이렇게 하는구나 하니까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뒤쪽에 마스크도 비치되어 있고 손소독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이현숙 집사님이 지금 몇 주째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진통제를 드시면 좀 이렇게 빨리 일어나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어제도 통화해보고 또 한번 잠시 방문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불편해 하셔서 그냥 전화 통화하고 안부만 여쭙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우리 준혁이도 또 그리고 우리 혁진 형제도 또 서울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은 이제 8월 달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아마 하반기 연말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계실 것 같아요. 우리랑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초대해서 우리 선교 보고도 받고 또 축복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황성규 선교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식 수술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는 거 보면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계속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십시다. 우리 방준적 형제가 계좌로 11조를 보내주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성민 목사, 이재훈 형제, 최경희 씨, 사공영순 씨, 그리고 동문교회 사여전도회, 동부교회 삼남전도에서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성경금 김목자 권사님, 방혜원 자매님 드리셨어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헌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액수가 결코 많지는 않지만 큰 것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생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지혜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받는 자보다 나누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이 퍼주어도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복을 주시고 먼 곳에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거나 함께 위해서 헌금을 해주는 많은 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그 기관과 교회에 큰 은혜와 능력을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 함께 깨달으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9장을 시작했는데 계속 느헤미야를 보면서 거의 뭐 한 장씩 절반씩 이렇게 보다가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옛날처럼 조금씩 잘라서 보는 이것이 또 진행되게 되었네요. 9장을 시작하면서 기록해 놓은 날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이제 앞에 8장을 읽고 9장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하다 보니까 아 맞다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8장에 보면 7월달 이스라엘의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 그랬습니다. 왜 중요하냐? 세 가지 절기가 동시에 묶여져 있는, 그러니까 명절이 세 개가 한꺼번에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명절은 없잖아요. 우리 보통 정월, 그 설날,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 이러면 이제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세 개가 같이 있는 날은 없어요. 근데 7월 1일은 무슨 절? 나팔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인생의 출발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새 인생을 산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았지만 그 산 인생 아니었구나.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구나. 그게 나팔절의 의미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또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회개. 대속죄일.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잘못 살은 건 용서해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살다가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용서받는 날, 다르게 말하면 그날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뭐가 사라졌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매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도 경험해요? 영적 침체도 경험하거든요. 영적 우울도 경험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우리 허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어떻게 해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7월 15일부터 며칠 동안? 8일 동안. 원래 이스라엘 명절은 원래는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7일. 일주일. 유월절도 일주일, 맥주절도 일주일, 다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초막절도 원래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주일 쉬었지? 그런데 일주일 마치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말고 하루 더 쉬어. 하루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을 더 큰 잔치로 만들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열거든요. 왜냐니까 그 유월절하고는 유월절 때는 쓴나물 먹고 양고기 잡아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 못 먹어요. 근데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실컷 먹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가난한 사람, 나그네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먹읍시다. 그래서 큰 잔치를 놓고 먹는데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8일째 한 번 더 잔치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8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직장으로도 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7월 15일부터 며칠 동안? 8일 동안.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7월 15일 더하기 8하면 며칠? 23일. 그러면 24일 날은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 9장을 시작할 때 보니까 그달 29날에 다시 예루살렘 또 모였어. 시킨 것도 아니야.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모였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뭐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날 모여서 회개했어요. 왜 이렇게 안 살았을까? 왜 이렇게 좋은 삶인데 내가 이때까지 못 살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을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그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날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큰 축제를 드렸던 날이 이때까지 없었어. 아니 다윗 왕 시대도 있었고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얼마나 위대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안 살았대. 인구가 훨씬 많았을 때도. 근데 포로로 돌아왔는 인구가 불과 얼마밖에 안 됩니까?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10분의 1로 줄었어. 그런데도 그 10%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다시 모였는 거예요. 다시. 이런 마음을 기대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회복을 기대한다. 부흥을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런 회복을 기대해라. 이런 부흥을 기대해라.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 나오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어느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 시절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이지만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구한 말처럼 됐을 때,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에 나라가 막 위태위태할 때,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억울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가 약속의 민족을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일어나서 어인들보다 더 잘 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토록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 글 올려놓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야기 안 해주시면 내가 끝까지 내가 여기서 안 내려가겠다고. 요즘 말로 하면 하는 거예요. 고공농성, 그죠? 이런 거죠. 단식 농성 이러면서 도시락 밖 올라가가지고 거기 올라가고 안 내려오겠다 이러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줍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 보면 기도라고 돼 있는데 마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가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는 찬양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때 나와요. 이때 이 부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옛날 고영훈 전도사님이란 분이 그 부응이라고 하는 곡을 썼어요. 벌써 얼마쯤 됐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를 1995년도인가 앨범이 나왔고 부흥 2000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앨범이 나왔는데 두 개 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 뒤에 보면 또 부흥이라고 하는 가사들이 여러 곡이 등장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야,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20년 전에 부흥이 하면 무조건 이거 불렀어. 18번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흥이 하면 부흥 들어가니까 딱 맞았어요. 수련회 하면 주제가 거의 대부분 다 부흥케 하옵소서 이런 주제로 우리 수련회 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아니,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뭐가 잘 됩니까? 그래서 따질 때 하나님께 따질 때 뭐라고 따지냐? 내가 성령에 올라서 따져보겠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하고 따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대답이 떨어진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기록해놔라. 내가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도록. 너 듣고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요. 그런 일 없도록 판에다 새겨놔라. 기록해놔라. 뭐라 기록하느냐? 이 묵시는,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온다고 생각돼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했느냐?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어라. 아직 때가 아니다.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날이 더디다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다 악하게 살아도, 다른 죄인들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죄로 사는 게 아니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록해놨는데 그 부흥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사모한다, 부흥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싶어요 하는데 회복이 뭐냐면요, 내가 막 건강해지고 우리가 집이 잘 살게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회복은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 대각성 운동, 그죠? 그리고 회개 운동은 언제 시작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할 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종교교육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미국에 대부흥 운동가 3번 있었거든요. 그 3번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났냐? 성경 말씀 때문에 일어났어요. 위대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절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이 불타는 거야.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더 모입시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낮에 4분의 1은 기도하고 4분의 1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루를 또 축제로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축제 중에 4분의 1 시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 9장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나오는 오늘 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가 뭐냐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요, 자기들의 사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비춰야 되느냐? 그러면 언제부터 비추냐? 성경 제일 처음이 어디예요? 창세기부터. 그럼 어디까지 비춰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를 쭉 비춰서 선지자들까지 다 비춰서 읽어보니까 우리가 요거 못했군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이제 좀 잘라서 읽어봤거든요. 다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잘라 읽어보니까 몇 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대가 어디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잘라보면 이거 우리가 놓쳐서 복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이거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거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창조로 돌아가야 돼. 창조.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도 만드셨습니까?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부터 돌아가야 되냐?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 기원부터. 창세기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처음에 이런 말이거든요. 태초의 시작에 이런 말이거든요. In the beginning. 세상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먼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태양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압니까? 아니요. 그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 알게 돼 있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할 때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동물도 흙에서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는 정말 말 그대로 무에서 유. 그 다음 있는 재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셨어. 그건 사람이야. 그래서 창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 성경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오랜 세월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연히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을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우리 요즘은 시계 잘 안 차지만 스마트폰 스마트폰 안에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안에 보면 트랜지스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사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다 풀어요. 전부 다 풀어요. 하나하나 다 풀고 다 납되면 다 떼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 속에 넣고 막 흔들어. 끊임없이 흔들어. 얼마 동안? 한 10만 년 동안. 10만 년 모자라. 한 100만 년 동안. 아이고 100만 년 안 되네. 1억 년 동안. 아니 200억 년 동안 흔들어 봐.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한 개라도 뭉쳐져 갖고 우연히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게 하나 또 결합될까요? 결합 안 됩니다. 결합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부품 중에 쓸모있는 부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한 부품이. 왜? 설계자가 나사 하나까지도 여기는 요 나사 붙여야 돼. 여기는 납땜을 해야 돼. 여기는 뭘 해야 돼. 다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자동차에 부품이 2만 개 5만 개 들어가지만 비행기에 10만 개 넘는 부품이 들어가지만 쓸모있는 부품 쓸모없는 부품은 없어요. 모든 게 다 기획된 부품이에요. 사람 몸에 머리털락 하나까지도 눈썹 하나까지도 다 필요하잖아요. 눈썹 없으면 절단 나는 거 아시죠? 손톱 하나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 아시죠? 발가락 하나만 잘려져도 사람은요 똑바로 못 걸어요. 이런 것처럼 다 필요한데 그거를 팍 흔들어서 200만 년 아니 200억 년 동안 흔들면 우연히 단세포 하나가 나올 거다. 그 세포가 또 뭉쳐져 갖고 다 세포가 될 거다. 그 중에 뭔가 생각하는 이상한 물체가 하나 나와서 조금 발전했다가 그게 어류가 되고 그게 조류가 되고 그게 포유류가 되고 그게 영장류가 되고 그게 사람이 되고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돌연변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위대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과학자가 누구였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머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 뭡니까? 상대성 이론 하는 거잖아요. 온 우주가 다 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되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지 상대성 법칙이라고 말하나요? 안 그래요. 법칙이라고 말 못해요. 왜? 주장일 뿐이에요. 왜? 확인이 다 안 됐어. 그게 법칙이 되지는 못해. 우리 수학의 법칙 있잖아. 만류 인력의 법칙 무슨 법칙 이건 안 바뀌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법칙대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말을 쓸 수가 있어. 피타고라스 법칙 뭐 이런 붙일 수 있어. 근데 이론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념 때로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론은 믿음이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은 과학이에요. 믿음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요. 신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 그럴 거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창조론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자기가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도 창조론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못하니까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상대성 이론을 따라서 공부를 막 해보다가 또 한 가지 발견한 사람이 있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사람이 온몸에 루게릭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물리학자였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우주가 시작될 때 뭐가 있었다? 뻥! 빅뱅이 있었다. 대폭발이 있었다. 그 폭발이 확 흩어져서 뭐가 만들어졌다?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뻥 터져갖고 세상으로, 그러니까 온 우주에 흩으셨나? 뭐 그러셨을까? 근데 스티븐 호킹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뻥! 근데 그게 참 과학자들이 다 그래, 요즘 대부분 다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론 주장이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 말을 따라가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믿기도 어렵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잘 보세요. 여러분, 뭔가 뻥 터지면 그게 혼돈이 와요, 질서가 와요? 보통 폭발이 빵 터지면 우리 봤잖아요. 판문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연락사무소 북한 사람들이 그 폭약을 엄청나게 장치가 빵 터져갖고 다 터져버렸어.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거 재판해야 돼. 누가 그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가 벌을 못 주지만 그 재판을 한다고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뻥 터지니까 건물이 새롭게 아름답게 됐나요? 다 파괴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뻥 터지면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건 혼돈으로 파괴가 일어나지 새로운 조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저는 스티븐 호킹보다 똑똑하지 못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알겠어. 여러분, 뻥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터지기 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있어야 뻥 터지지. 수소와 뭐가 있어야 뻥 터지지. 아무것도 없는데 뻥 터질 수 있어요? 못 터지잖아. 그러면 그거 있는 건 어디서 왔어? 몰라. 왜? 사람 모르지.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짧아요. 그럼 그거 어디서 왔는지, 그건 누가 만들었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만들었지. 궁창을 하나님 만드셨지. 바다를 하나님 만드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게 과학이지,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건 과학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이거 알아는 게 진짜 과학이야. 오늘 느헤미야는요, 우리보다 몇 년 전 사람이냐? 우리보다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2000, 우리가 20년 살잖아요. 기원 후 2020년. 근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와서 산 사람이니까 지금보다 2500년 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나중에 보면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말하느냐? 이 우주가 어떤 우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아니, 우리 눈에 보면 하늘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밖에 안 보여. 푸른 하늘 한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우리 이래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뭐라고 기록했냐?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다르게 말하면 삼층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기권에 있는 하늘, 그리고 별들이 사 있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천문학을 공부해 보면요, 와, 이 말이 정답이야. 왜 정답이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 안에 살고 있어요. 태양계 안에. 뭐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온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에 있는,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태양이 얼마나 크냐, 태양계가. 옛날 1977년, 우리 몇 년도에 태어났지? 완전히 뭐 옛날 이야기죠. 제가 70년생이니까 제가 8살 때 미국에서 우주선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우주선을 우주로 보냈어요. 어디까지? 저 우주 끝까지 가라고. 보이죠? 1호, 2호를 보냈어요. 그 우주선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말 말도 못할 빠른 속도로 계속 날아가가지고 42년, 3년쯤 날아가가지고 이제 겨우 뭘 벗어났어요?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게 지나가면서 화성도 지나가고 목성도 지나가고 토성도 지나가고 많은 사진들을 우리에게 종묘한 정보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면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자그마치 진짜 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야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근데 태양계 벗어나니까 우주가 없나? 아니요. 알고 봤더니 태양계는 어디에 속에 있어? 은하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늘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별들을 찾아보니까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정도 커요? 100배. 그런데 우주를 살펴보니까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는데 자그마치 130만 배가 더 큰 별이 있대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큰 은하계 속에 태양계는 요만한 거야. 그러면 은하계가 다냐? 또 연구해봤어. 또 연구해보니까 은하계는 성단이라고 하는 큰 성단 속에 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끝도 없는 하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란 말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이거 몰랐는데 성경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 그 위에 하늘 또 있어. 태양계만 보이지. 아니야, 은하계도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겠죠.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제 안 거야.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영어로 우주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하죠? 코스모스. 그게 정확한 뜻은 뭐죠? 질서, 이런 뜻이에요. 질서. 왜 오늘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주에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을 때 뻥 하고 터져버리면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무질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계를 발명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가 막 흩어져 있는데, 마음대로 흩어져 있는데 질서가 있나요? 그건 질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땅이 혼돈하며,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 무질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더니 뭐가 들어온 거예요? 무질서의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를 보고 뭘 알게 되느냐? 시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보세요. 하늘에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수많은, 마치 말 그대로 모래와 같이 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알게 하셨다? 낮과 밤을 알게 하시고 날짜와 시간과 계절을 알게 만드셨다. 우리 1년 365일이라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보고 알아요.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거 보고 알아요. 하루 한 바퀴 돌아가는 자전 24시간을 알아요. 그리고 1년 며칠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우리 시계 뭐 보고 만들었어요? 해시계, 물시계, 뭐 여러 가지 시계 전부 다요 해보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별들을 보고 만들었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그리고 천체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시간이 있게 했다. 다르게 말하면 질서가 있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개인의 삶의 질서도 오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오고요, 사회에도 질서가 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뭐가 생긴다? 삶의 질서가 잡힌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알았다. 이때까지 이걸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요,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의심 없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아는 사람들 많죠. 아담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요. 근데 그거 다 건너뛰고 바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도 다 건너뛰고 바로 아브라함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올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단계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는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지만 그거를 그대로 풀어보면 오늘 이 말과 틀리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9가지 단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할 때나 우리 배웠는데 기억은 합니까? 소, 중, 회, 신, 칭, 수, 선, 견, 영. 소명, 회심, 신앙, 소,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도의 견인, 성화, 영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7절 8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기 속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고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르게 말하면요, 윤성민이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도를 택하시고,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뭐 하셨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알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언제 전에? 중요한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이 뭐예요? 창세기도 있기 전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어? 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를 보고 택하신 거예요? 무조건 택하신 거예요?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니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꿀 때 하나님은 이미 윤성민이 너 구원받았어 하고 택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내시고. 뭐 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어디서 인도해 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갈대아 우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가 살고 있는 그 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끝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5,000년 전에 이미 도서관이 존재하고 학교가 존재하는 공중 목욕탕이 있는 5,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쯤 되나 고조선 시대쯤 되나 그렇죠? 근데 그때 이미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는 뭐 그런 나라예요. 엄청나게 발전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 잊지 말고 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어. 인도하여 내셨어. 아니 그렇게 좋은 땅 놔놓고 불러내셨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 좋아요? 갈대아우르가 좋아요? 갈대아우르가 훨씬 좋아요. 갈대아우르는 농사 잘 되는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 발상제가 됐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쳐다보는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주신다?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될지,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나는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아직 잘 몰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다 알고 있대.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대신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막 확산될 때 우리 눈으로 지켜봤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데가 가끔 있었지만 미국 보셨죠? 영국 보셨죠? 슈퍼마켓에 가니까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일 먼저 떨어진 게 뭐였어요? 물 떨어지고 화장지 떨어지고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 있잖아요. 화장실 갔는데 종이가 없으면 어떡해? 걱정 태산이야. 마실 물 없으면 어떡해? 비상식량. 그래서 깡통이든지 뭐든지 싹 다 쓸어갖고 집에다가 차곡차곡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한 1년치는 재워놔야 되겠지? 그러니까 물건이 모자라는 거야. 아무리 생산해도 인구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막 물건을 막 사재기 하니까 될 수가 없지. 왜 그래 돼요? 뭐 때문에?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좀 혼란이 오긴 했지만, 어려움이 생기긴 했지만 금방 문제가 깔아앉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막 심각해져도 이제 사재기 안 하잖아요. 왜? 뭐 하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네. 이러니까 이제 사재기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마스크를 쓰긴 써야 되는데 하나씩만 사면 이런 일 안 생겼어.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때 한 개 안 사고 한 박스를 사네. 한 사람이 100장을 사네. 한 사람이 몇 박스를 사네. 몇 박스를 하니까 아무리 찍어도 모자라지.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왜? 걱정하니까. 염려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 염려 걱정을 해결 못해갖고 막 끌고 모아서 누구만 살자. 내만 살자 아닙니까? 내만 살자. 다른 사람 몰라도 일단 나는 살고 봐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면 염려와 근심에서 놓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 주셨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본명이 뭐였는데요? 아브람. 근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 우리 아브람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아브람. 원래 이름은 뜻은요,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큰 사람 되레이, 큰 사람 되레이. 그래서 거인 뭐 아니고 위대한 사람 이런 이름을 붙인, 큰 인물 되라고. 옛날 같으면 대자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위자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당신 이름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 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뜻이 뭡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자녀가 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이름의 뜻이 많은 자손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자녀가 도대체 몇 명이길래요? 그러니까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니죠. 이 말씀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99세 때 아직 아들 한 명도 없어요. 딸도 한 명 없어. 아무도 없어. 자녀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이고, 많기나 뭐가 많노, 이름대로 하나도 안 됐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인데 자녀는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 약속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네 자손들을.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개인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성도예요. 오늘 우리 정미양 성도님이 기도하시는데 성도예요. 윤성민 목사긴 하지만 저는 윤성민 성도가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성민. 제 이름이 성민인데 그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성도, 성민. 저는요 태어날 때는 예수 믿지 않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은 저는 성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주면서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 이름을 지어놨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다른 말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계약한 거예요. 계약. 우리 부동산 계약, 중개 계약, 무슨 건물 계약, 무슨 아니면 고용 계약,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책임지고 지켜야 돼요. 도장 찍어버리면 그때는 후회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도장 찍기 전에 고민하고 후회해야 되지, 생각해야 되지. 도장 찍어버리고 나면 물을 수가 없어. 물으려고 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 물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 누가 도장 찍습니까? 내가 찍고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서는 하나님이 도장 찍고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을 수 있나요? 찍을 수 없어요. 왜? 찍을 자격도 안 되고요, 찍을 능력도 없어요. 찍고 났는데 지켰어요? 지키지도 못했어요. 계약을 파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갈대아우로 왔지만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도 내려갔고, 약속의 아들 준다 했는데 믿지도 못하고 이스마엘 낳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지만 계속 깨트렸어요. 중요한 건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고 못 지켜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언약을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약을 무른다 안 무른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무르시지 않아요. 계속 갱신하세요. 계속 지키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으시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참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조롱당할 때가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참 부끄러워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깨트리지 않는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약속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무엇대로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믿기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받기만 했어요. 신약에 와서 그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 다르게 말하면 영접한다,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이 다섯 가지 전부 다 누가 한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택해 주신 것이고, 택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복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옵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겨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구나. 하나님 언약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9장 뒤쪽에 읽어보면 우리는 다 깨트렸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거두어 주셨다. 또다시 새롭게 해주셨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고백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이섬교회 성도들에게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약속하신 다음 반드시 하나님 나라 도착할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이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문제 만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 이 땅에서 큰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이성교의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원 받아 주시고 함께 채워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